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양의 특징 6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양이 가진 특징이 6가지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귀한 진리를 발견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해서 이 시간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양과 악인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9가지의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내 안에는 또는 우리 안에는 이런 악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주님의 양의 특징 6가지를 또 살피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을 내어 장성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악인들의 특징 9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 악인들은 바르게 말해주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워싸고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너희는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라고 지적당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앙심을 품고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에게는 정직한 자기인정이 없습니다. 악인은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기인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리를 미워하고 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직한 자기인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은 여론을 형성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더라고요. 2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여러분, 절대로 혼자 죄짓지 않습니다. 물귀신 작전이 곧 이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항상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애워쌌고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이죠. 셋째로 이 악인들은 말씀 듣고도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의욕하게라는 말은 아이로입니다. 헬라 원어로 들어 올리다, 빼앗아가다 이런 뜻이죠.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빼앗아 가려 하나이까?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밭 상태가 길가밭이기에 말씀을 들으면 받아치는 사람들입니다.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마음 씨앗이 떨어져서 그거를 수용하지 않아요. 받아쳐버리잖아요. 길가밭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말해줘도 믿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믿지도 않고 보아도 믿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양이 아니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양이라야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양이 아니므로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었으니 그 다음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자와 양의 접속 코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양이 아니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악인들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던져보면 그 말씀을 따박따박 잘 받아 먹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의 양인 거죠. 근데 받아 먹지 못하는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양다리에 걸치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한쪽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한쪽은 여러분 구원도 받고 싶고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병들었거나, 그죠? 그럼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 보면 이 성도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어지고요. 이 성도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상태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병들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귀에 잘 들리십니까?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깨달았으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십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섯 번째로 이들은 진리를 말하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인 것이 본 말씀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폭력을 행하는 거, 이런 이게 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악인에게 진리의 말씀은 목을 졸라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죽여야 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 부부가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없고 목이 졸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목을 조르는 그 진리를 죽여야 되고요.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고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일곱 번째로 이 악인들은요 근거 없이 진리를 미워합니다.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진리신 예수님이 그냥 미웠습니다. 이유 없이 미웠습니다. 막 미웠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과 살인이 진리에 대한 악인이 가진 기본 정서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말하면 전부 오답인 사람들이죠. 33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런 얘기죠.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면 전부 오답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닫힌 귀를 달고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닫혀 있습니다. 귀가 모양은 있는데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이렇게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만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성경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을 모르고 열심을 내니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잘 헤아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걸 살펴봤습니까? 악인들의 특징 9가지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주님의 양의 특징 6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첫째,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여기서 들으며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쿠어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음이란 말은 청각 작용뿐만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상태로 표현하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 수용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백부장의 믿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이 들려지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패부를 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전하게 안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양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이 잘 아시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 알다, understand, 이해하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인격적으로 알고 서로 교제하여 알고를 뜻하는 말, 이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분의 인격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나무 밑에서 성경보다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정작 말씀 묵상하던 나다나엘은 자신의 그런 행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었음을 그는 그 당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27절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 순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따르다라는 말이 있죠. 아클루데오,
따르다 또는 뒤따르다, 함께 가다, 동반하다, 순응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따른다는 뜻을 가진 아클루데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껏 예수를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따를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지금까지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곧 말씀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순종을 의미하며 또 자기 부인을 의미하며 희생을 의미하고 또 섬김을 의미하며 사랑을 의미하고 또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어느 정도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양은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영생의 성취는 장차 최후의 심판 시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 통치를 받으며 살기에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양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부터 세상 끝까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영생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인 것이죠. 또 영생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말씀 순종하며 사는 길을 걸어간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고 묵종하고 묵생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 remain, 메누,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과 헬라 원어로 같은 말입니다. 메누.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 같은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아래 있으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다시 말해 말씀 생활하면, 이것도 어려운 말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그분을 통한 온전한 공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양의 특징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랑하여 또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여 순종까지 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양은 기근 중에도 변함없이 말씀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한결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자기 부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배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또 남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줄 아는 사람임을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아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일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